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1면에 있습니다. 741면, 742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저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록,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골,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밤미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수, 할레스, 빌하, 소백, 룸,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록, 하림, 바하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잔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기름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멀리 떠났던 마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의 뿌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되고 이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구세주의 이름으로 능히 싸워 이기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아니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서 하나님을 버려두지 아니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버려두다는 말은요, 떠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라요. 말씀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죠? 지금은 성벽에 파수하는 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시죠. 백성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뭐 성벽에 몇 명씩 올라가서 저기 오는 거를 정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다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 그때를 얘기합니다. 골방은 곳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골방이 똑같은 그냥 한국어 표현으로 마태복음 6장 6장에도 기록하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은 그 스스로 사적인 것을 하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에도 이제 표현을 하죠. 왕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용변을 보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사사 에훗이 그를 처리하는 이제 모습을 보는데 밖에서 신하들이 왕이 이제 큰일을 보고 있구나.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해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뭐 수많은 인파 속에 둘러 계시든지 아니면 정말 바쁜 일들을 하고 계실 때라도 마음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그냥 장소적으로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외적인 것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니까 소리만 조금 들려도 내가 기도하는 게 방해받아요. 이렇게 연약할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지면 어떤 시끄러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더라도 일이 바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예쁘게 빚어놓으시고 돕는 배필까지 허락해 놓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러 딱 가셨더니 아담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아담은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심령 상태는 다 지금 숨어 있는 상태. 뭐가 숨냐면요. 아담 스스로가 숨은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죄가 자기가 벗어서 수치스럽다 해서 숨게 했죠. 이제는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해요. 맹세라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도장을 쾅 찍어요. 도장을 우리는 못 찍는다고 했죠. 그런데 성령님이 도장을 찍어 주셨더니 성령님이 인을 치셨더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서 이제 누가 내 안에 살아 계신지 그 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구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맞을 때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 그리고 배 안에서 배가 파손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믿지 않을 때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신 것.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복음의 말은 세상 사람들이 안 믿죠? 우리가 거짓이 아니죠?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서 우리가 나갈 때 주저주저 머뭇머뭇하게 되어지는 일들은요. 그럴까 아닐까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열왕기상에서 엘리야가 하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그들이 하나님도 믿는데 바알한테 절하면
그 바알도 복을 줄 것 같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한 분만이 복을 줄 수가 있다. 만약에 이 예배를 드려서 응답이 없으면 너희 바알을 섬겨라. 마음껏 섬겨라.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여호수아서 24장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있는 자들이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귀를 베기까지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용기까지 지녔습니다. 그런데 어린 여종의 한마디에 네가 그 도당이다. 말고 내 친척이 너를 보았다. 이 말에요. 그 한마디 말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고 부인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놀라운 얘기죠. 근데 우리 심령에 있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하게 나타날 것 같다더라도 내가 지금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알 때 견딜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요.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을 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맹세에 동참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남은 백성들, 그리고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방 사람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행한 모든 자들과 그 가족들, 자녀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요, 지혜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을까? 야고보서에 보시면 우리에게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께 구하라. 그리고 잠언서는 지혜서죠. 그러니까 잠언서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생활의 지침이다라는데 그 생활의 지침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만이 하늘의 유일한 지혜가 되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도 이 지혜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표현해서 세상에 있는 지혜보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더 지혜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세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거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돼서 뜨거워서 이미 우리가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구하시고 함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한 게 이미 제정된 것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하셨죠?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 시편의 기록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성취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율법을 폐기할 수도 없고요. 율법만을 지키면서 율법주의적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진짜 참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호하게 싸워 이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관계의 회복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열어놓으신 삶, 예수님의 예비하신 삶,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삶으로 오늘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고백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를 위해서 우리가 예물도 드리는데 이것부터 안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뭘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요. 더 이상 이방 사람과 통혼 안 하겠습니다. 이방 사람과 서로 자녀를 교환해서 결혼시키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해요. 우리가 불신자 가정과 결혼 안 시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요. 이제 이 고백은요, 그 결혼한다는 의미는 그들을 데려다가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을 섬긴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도 한번 먹죠, 식사하죠. 이렇게 그 우상의 자리로 끌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음행의 것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발람의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무너졌었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 질투를 안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제 그 진노에 대해서 불을 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통혼을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방 통혼이 얼마나 성행했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이제 준수하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성일에는 어떤 물건도 우리가 매매하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먼저 하셨던 성전 정결 작업입니다. 내 마음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기도하는 순간에는 기도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이 침범해서 자꾸자꾸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미혹에서 벗어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참 힘듭니다. 기도를 못 하시던 분들은요, 안 돼요. 혼자 이렇게 여럿이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시간을 지키실 수가 있으신데 혼자 하려고 하면 절대 못 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모 작가분은 책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막 1시간 기도한 줄 알고 눈을 떴는데 3분 지나고 정말 1시간 기도하는데 알고 기도를 막 했는데 5분 지나고 더 이상 못하게 막 진짜 막 10분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내 마음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건 기도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유튜브에 열어보시면 1시간 기도 음악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냥 기도 음악이 끊어질 때까지 유튜브 틀어놓으시고 1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하고 기도하셔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간혹 그러실 때도 있습니다. 졸다가 깨시는 내 모습을 발견하실 때도 있어요. 음악이 꺼졌네 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간을 준수하겠다. 방해받지 않겠다. 이건 우리의 그냥 다짐만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째 해가 되면은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도 얘기를 합니다.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이 탕감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용서한다는 거죠.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넘쳐야 될 것들이 그죠. 용서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붙잡아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위해서 전에 헌물을 드린 것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한 가지를 더 이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무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 번제를 드리기 위한 나무를 함께 드렸다는 거예요. 나무를 드렸다는 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나무와 불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예물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같이 동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시죠. 내가 가장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 내가 그냥 단순하게 뭐 나무는 알아서 준비하겠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나무도 제비 뽑아서 각자 탁 맞춰가지고 그 드릴 것들에 다 준비하게 하자. 누구도 빠지지 말자.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가 다 준비해 놓자. 이런 마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돼서 정했을 때 얼마나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지를 이제 하나님 구석구석 살피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것과 첫 것을 드리고 맏아들까지 드리기도 이제 약속을 합니다. 맏아들은 다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레위 사람 한 명으로 맏아들을 대체해서 한 명씩 대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이 상속권을 가정에 있는 상속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맏아들이 장자가 상속권을 지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들의 신앙을 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것들을 골방에 두게 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기 소망합니다. 골방이 섬기는 제사장들, 문지기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있던 골방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 골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골방은 너희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리라 이런 표현보다도 좀 더
이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는 것처럼 표현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반드시 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골방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곳이 예수님 품밖에 없죠. 예수님의 영역, 예수님의 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곳이 우리 혼자만 감당할 곳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제가 못 들어가요. 제가 장로님이 드리는 그 골방에 제가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들어오시려고 해도 제가 이제 하나님과 사담하는 골방에는 절대 못 들어오세요. 이거 막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다른 분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에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건 내가 그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각자가 만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우리를 친밀하게 부르시죠. 아담에게 벌을 따로 내리시고 하와에게 벌을 따로 내리신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균등하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각양각색이라고 각자에게 꼭 맞는 것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연합하고 상합하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서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 내 몸이 바로 서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얼마나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혀가 따로 있고 다 따로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작다라고 해서 멸시할 것이 없고 뭐 큰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더 귀히 여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인봉을 도장을 찍고 맹세를 하고 언약하며 나왔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인치심에 화답하며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히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골방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무 뒤에서 과감하게 그 나무를 베어 주님 앞에 제단 삼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와서 주님의 옷 입히시는 은혜 누리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